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개의 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공간복음서에서 기록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전할 것인가 주님은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었지만은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방법을 생각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좀 하셨으면 비유가 어떤 뜻인가를 아실 것입니다. 비유가 무엇일까요? 비유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때 땅의 것을 사용해서 가르치시는 교육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사용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듣는 청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확실하고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요 배려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내용상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 4절에서 8절이고 9절에서 나머지 15절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4절에서 8절까지 너무나도 잘 아는 농사에 관계된 말씀으로 전하셨죠. 어느 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 떨기 나무 밑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옥토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농부라면 씨를 뿌렸는데 이 네 가지 상황 가운데 어느 곳에 가장 많이 뿌려졌을까 그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그것은 옥토에 가장 많이 뿌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농경법에 하면 농부가 손에 씨를 한 움큼 쥐고는 뿌려버립니다. 이렇게 뿌림을 통해서 의도치 않는 씨앗들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본문을 접근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농사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보았기 때문에 저것이 그렇게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을까? 왜 주님이 저런 상식적인 말씀을 폼을 잡고 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 가지 씨앗의 비유를 기본적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으로 8절을 마감합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앞에까지 다 잘 이해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 귀를 가지고 있죠. 귀란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듣는 기능입니다. 들어야 그 다음 결과가 나오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 말은 청자들을 놀리시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모두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생각해 하기 위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오늘 설교 끝이라고 한다면 상식을 가진 신앙의 상식이 있는 성도들하면 분명 그 마음의 생각이 들 겁니다. 저기 뭐지? 저기 설교인가? 주님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시대를 초월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들을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의 이 의도가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상식적인 당시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들었느냐? 이해했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찾아야 한다. 내 말의 의미를, 뜻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청자된 하나님 백성들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별로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무언가를 배울 때, 주부들이 어떤 요리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맛있게 만들어질까, 재미있게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인터넷을 보고 또 보고 확인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무언가의 질문이 던져지는 것에 대해서 수없는 고민과 연구와 노력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려고 몸부림치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 인색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들을 길을 가져야 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길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상식의 지표면을 깨고 그 깊이 바닥에 깔려있는 금맥을 찾는 강부처럼 말씀을 추구하고 찾아 나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당시에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생활할 때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덮어두고 살면 안 됩니다.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목사님의 메시지에 생각하라는 그 메시지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면하는 그 열심과 노력과 수고함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한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심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를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한 30대 주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모태신앙이거든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생활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물었더니 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은혜가 무슨 의미입니까? 자매는 그 은혜란 그 말의 느낌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호의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생각해 주신다는 마음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전에는 좋게 생각해 주지 않았는가? 안 했습니다. 왜요? 성경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원수된 자, 죄인된 자, 마귀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이 불쾌하게 계셨고 그 죄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쫓아가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느 날 갑자기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이제 나는 너와 원수가 아니라 친구이고 너는 나의 자녀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신앙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라는 말씀으로 그 메시지를 끝을 내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성경에 하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주님, 좀 전에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주님은 그 의미는 이렇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구약의 이사야서에 부름받은
그 사명과 그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모를 때는 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의 의미가,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듣지 않는 자, 관심 없는 자,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완악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차갑다는 그 말입니다. 무관심하다는 그 말이고 무감각을 가졌다는 그 말입니다. 메시지가 전해지나 주님 말씀하시나 그 내 말씀이 아니고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을 주님이 찌르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차가운 마음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 말씀 앞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그 한마디만 외침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주신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이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왔습니다. 주님,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참 재미있게 설명하셨습니다. 길가에 부러진 설명을 이렇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라.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빼앗겼대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빼앗길 때, 힘 있는 사람이 빼앗길 때 우리는 물리적으로, 피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아, 내가 빼앗김을 당하고 있구나. 힘이 없어서 약탈을 당하고 있고 빼앗김을 당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와서 신자들의 마음속에 떨어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그럼 우리가 느낀다는 그 말일까요? 여러분은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마귀에서 빼앗긴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마귀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말씀을 사실은 많이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꼈습니까? 오늘 본문은 느꼈느냐 느끼지 않느냐 이런 피부적인 말이 물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내가 그 말씀을 마귀에게 주는 것과 똑같다는 그 말입니다. 내 차가운 마음이, 말씀을 거절하는 내 심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삶, 바로 그것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유혹을 당한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유혹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인생이 별 수 있어? 뭐 그렇지. 뭐 예수 믿는 게 별 거 있을까? 뭐 한 번쯤 이것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유혹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에서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빼앗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선명하고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그는 그 말씀을 어기게 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바꾸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약간 바꿉니다. 그게 그의 기술입니다. 그의 재능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에 우리가 이탈하는 이유와 유혹당하는 이유를 자세히 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에 그 유혹을 합리화시킴으로
저것이 혹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가? 하나님 나를 향한 방법은 아닐까? 하고 그 유혹에 손을 내미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스스로가 갖다 바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바위 위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기뻐했대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오래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박해로 인해서 그는 그 말씀에서 돌아섰다, 배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말씀에서 돌아서는 사람은요, 순식간에 돌아서는 일이 겨우 없습니다. 대부분 다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돌아섭니다.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앗도 어느 정도 시간이 요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내렸고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라는 과정에 위에서 뭐가 막습니다. 가시가 바로 그 자람을 막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뭡니까? 좀 인생 즐기고 싶다 그 말이죠. 재물 좀 많이 모아서 돈을 따라가고 싶다 그 말이죠. 물질적인 성공을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앙을 좀 같이 버무려서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시에 억눌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그 씨앗이 가진 결실의 목적까지, 결과까지 가지를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8장 4절에 하면 각 동네 사람들이, 마태와 마가는 큰 무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청자들은 외국에 사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 스스로가 유대인이라는 바로 그 사람들이 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청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오시면서 너희가 귀가 있느냐? 내가 말하는 의미를 들어라. 그 의미를 가지고 찾아와야 된다,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잠시 떠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본문이 성경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면, 청자된 택함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느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저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과연 성경이 바로 그런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혹은 누군가를 사로잡기 위해서, 억누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아야 합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성경의 일부분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는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이 의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자라가도록 의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잡자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 땅바닥에 내팽개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의사는 아니지만은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영적인 의사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판단력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 밑에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결과가 너가 정죄하고 너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난함으로써 말씀에서 물러가라는 말씀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와 같은 극과 극을 달릴 가능성을 가진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스스로가 나를 판단할 때 나는 지금 최악의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주님 이 시간 손 내밀고 있습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실패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주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마귀의 유혹을 3가지를 받았을 때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무엇으로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기셨다고 기록합니까?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은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주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을 마치 주님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앞서 말씀드린 묵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그 말이 되겠죠. 주님이 말씀으로 이겼다면 우리도 말씀으로 이기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불만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교회할 때 성경책을 안 들고 오는 분들이 자주 생기는 걸 보면서 불만이 됩니다. 핸드폰에서 볼 수 있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성경은 핸드폰만 볼 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핸드폰으로 그렇게 자주 봅니까? 매일 묵상합니까? 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며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에는 상관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뭔가 지금 잘못된 길로, 내가 하나님의 의도하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께서 사람 잡자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낙심과 낭망 속으로 빠뜨리게 한 말씀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럼 무엇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오늘 마지막에 결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하는 자가 되기를 지극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합니까? 방법이 어떻든 간에, 내 속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생 속에서 역경과 고난과 유혹까지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가시는가? 결실 맺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결실이 뭐냐는 그 말이죠. 결실을 맺긴 맺어야 되겠는데 결실이 뭐냐 그 말이죠. 사업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는 것이 결실일까요? 골로새서 1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무엇이요?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초대교회 골로새 교인들에게 임하니까 열매가 맺어 자라고 있다고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뭔가 보였다는 그 말이거든요. 봤기 때문에 자라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100배의 결실이 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100배란 그 말은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결실을 말합니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넘침이 바로 100배란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30배, 60배, 100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숫자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에 가장 합당한 가치와 열매와 부어주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의 결실은 비교가 아닙니다. 주심, 그것이 넘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나의 넘침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고민과 지금의 머무름이 고통이고 부끄러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에는 한치의 실수도 없고 그 과정이 결실로 이어가는 과정이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실이 뭘까요? 로마서 13장을 한번 12장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 은혜를 받은 후에 너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 후속으로 우리의 삶에 영적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이 어떻게 따라올 때만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결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결실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나도 큰 부담감과 짐으로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순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뿌림과 결실은 시간이 흘러가야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와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재물의 유혹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들을 만날 때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고민할 것입니다. 염려할 것입니다. 후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결실을 얻기 위한 주님의 계획 때문에 말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린 후에 폭풍이 오지 않기를, 태풍이 오지 않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랍니까? 가뭄이 들지 않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랍니까? 그런데 농부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연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부의 인생이에요. 신자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완성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찾을 때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알겠는데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그것만 아니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맞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결과는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는 나옵니까? 말씀과 떨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요? 신령한 예배, 열매 맺는 삶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의 도움을 입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신령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만 선택 잘하면 됩니까? 누군가를 잘 만나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씨 뿌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씨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는 밭은 상황들은 그 말씀을 듣는 청자들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길가, 돌짝밭, 혹은 가시떨기, 혹은 옥토,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내 형편을 깨달았다면, 내 처지를 알았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결실의 자리까지 나가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간섭하심을 의지하시고 이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고 주님 원하시는 결실을 맺어가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이 합당한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